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 15절은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시안 chapter 3 12 to 15. 골로시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님이 강권하시고 인도해 주시자 그 뜻을 이루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 하나하나가 그들의 주인공 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통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비밀은 교회. 전체 그러면 에베소와 골로새서가 다 정리되는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구원하겠다 계획하셨지만 그 방법을 어떻게 구하실지를 알 수 없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용서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다시 그 역사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사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의 역할을 봤다면 그 머리 대신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반복되는 옥중서서 얘기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게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는 신앙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가 좋사옵나이가 아니다. 정말 좋은 것, 그분이 오실 때를 대비하는 삶들을 살아야죠.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긴다면 어서 오시옵소서. 내일 오신다면 더 좋습니다. 이런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살죠. 그러나 그 기다림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들은 하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땅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 시선에서 보면서 하나님 이 땅이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백성을 다시 요약하면 산상보훈의 전체적인 결론 부분에서 얘기하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인간관계죠. 천국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는 인간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 백성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죠. 왜 그래야 돼요? 왜 자꾸 예수 믿으면 손해볼 짓만 하게 하는 거냐요? 이유는 여러분 특별하니까. You are special in Christ Jesus. 특별한 분들이죠.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선택된 사람이라. Chosen people. 저는 우리는 늘 이 말하면 기분 좋죠. 우리는 조선민족이잖아요. 조선민족. 그것은요, 하나님이 미리 대한민국 저 동방의 조그만 나라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백성들이 가장 예수닮게 좋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미리 그걸 알고 계시고 그런 한국 백성들을 예정했던 대로 불렀어요. called.
부르신 게 초순이에요. 그리고 부른 그들을 의롭다고 얘기하시고 그들이 내 영광이 될 것이라고 영광을 삼으신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골랐다는 건 사모 이런 거 뭐 한국 텔레비 보는 거 숨기라 그러는데 왜 거짓말하면 안 되죠? 목사가 솔직히 하죠. 목사가 뭐 대단한 사람인가요? 세상 살면서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K-팝을 봅니다. K-팝 중에 그 시즌 6를 보는데 놀랍대요. 이렇게 쭉 경선해갖고 올라오면 10명, 15명 되면 이 세 회사들이 직접 스카웃을 해요. 선택을 해야 선정이 돼. 같이 경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유희열이가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거의 탈락하는 거야. 이 선택이죠.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그 선택 못 되면 탈락되는 그 어린 꿈을 꾸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부분을 못 이뤘던 것들이 꿈이 좌절되는 것 때문에 울고 불고 뭐 어린아이들이 정말 그래요. 제가 보면 너무 괜찮아서 저 애는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뭐 손주보다 조금 더 많은 7살, 8살 애들이 하는 거 너무 귀엽고 그래서 다른 사람 뭐라도 유의할 정도는 저런 애를 키워줄까 하는데 아주 냉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선장하는 그들에게 추었은 된다는 세상 일도 누군가의 선택된다는 이렇게 놀라운 한 운명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 선택한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캐스팅이 돼야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캐스팅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캐스팅은 이들의 기준처럼 이를 데리고 와서 장사의 수지가 맞겠다 내가 키워서 되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정하신 거예요. 박진희가 선정해 줘야 돼요. 양현석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 조그만 그 K-팝에서 그렇듯이 세상도 그러할진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뭘 믿고 나를 선택해 줬다는 거죠. You did not choose me. 내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렸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선정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선정했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누가 날 불러주면 부담스럽죠. 차라리 참 몰랐으면 좋은데 불러줘 귀찮게 부담 주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진짜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어포인트 한 것은 뭐예요? 가서 열매 맺으라고. 우리가 특별하게 선택된 것은 하나님 일 좀 하라고 선택된 것이죠. 나 혼자 믿고 천국 가라고요? 그건 당연히 갈 것이지만 그는 부끄러운 구원이고 내 일 좀 하라고 부르신 것이죠. 추스했어요. 여러분들 선택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목사의 눈에 들어왔고 목사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선정하는 것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읽어보면 얼마나 그만큼 귀한지. 다음 월요일에 정우성 목사님이 30주년 우리 추모 예배가 있어서 제가 잠깐 다녀옵니다. 제자들이 다 모이는데요. 갈수록 너무 감사해요. 내 영혼을 살려주신 분, 세상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어떻게 나를 불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분.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너를 걸주시고 임명하셔서 그 호바트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라고. 근데 열매가 아직 보여줄 게 없어서 그렇지만 늘 그렇게 시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또 열매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선정된 사람들이에요. 너무 가볍게 값싸게 생각하지 마세요. 귀찮은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 온전한 걸 주시기 위해서 선정하신 것이고 그것만이 의미 있는 거예요. 정말 절대도 놓치지 않아야 돼. 붙들어야 될 것들이죠.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는요 그런 째비가 그런 것이 안 돼요. 그런 것이 못 된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정했을 때 너희들 숫자가 많고 잘나서 선정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죠. 정말 너희가 별 볼 일 없기에 내가 너희를 선정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얼찍게 애를 줄 수 있는데 100살 다 넘어서 전혀 불가능할 때 주시는 것은 사라 90이 돼서 불가능할 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The purest 얘가 정말 별 볼 일 없을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임해 주시고, 그때 내가 잘났을 때 하나님 능력이 임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고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근본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멘, 제가 필요하시다고요? 뭔들 제가 못하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가도록 우리를 추스하신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홀리예요. 거룩하게. 택하시고 거룩하다는 것. 거룩하다는 것.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래서 늘 말씀할 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노예 가운데서 해방시킨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내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신 거란 거죠. 그런 내가 내 자녀라면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한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렇게 망가졌던 우리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디모데 후서에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Call us to a holy life. 좀 거룩하게 좀 살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는 거야? 하지 못하도록 개버릇 남 못 주는 것들. 아침에도 비밀이라서 옥스퍼스 좀 쇼킹한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구나 하는 마음 아픔을 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Call us to holy life. 제발 좀 거룩하게 살도록. 거룩심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딱 띄워놓는 건데, 예, 아예 우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딱 띄워다가 외딴 섬에다 넣어놓은 것이죠. 그런 주님이,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신 그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에요. 이제 You are not your own.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대가를 치르고 사신, 값주고 좀 bought at the price. 우리는 구원은 공짜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구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몸은 하나님을 영광시키는 일을 해야죠.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목으로 띄워놓는 것, 하나님 목으로 너는 내 것 하고 애굽에서 건져오셨고, 또 다시 그 많은 숱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다시 선정하셔서 우리를 내 것이라 구분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dearly loved. 각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dearly, 정말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말이 성경 전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잖아요.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So love. 어떻게요? 아들을 죽일 만큼. 너희들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는 자죠.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랑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일서에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아는 거죠. We know what love is. 사랑이 무엇이에요? 목숨 바치는 거예요. 죽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때 사랑인 것이죠. 성경 얘기예요? 너무 심각한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받아 쓴 요한일서의 3장 16절이 같은 한 절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으니 너희도 그런 걸 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사랑받는 건 어쩌면 부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사야서도 일찍 얘기했어요. 어미가 자기 가슴에 품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이룰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자기 뱃속에서 낳은 아이를 어떻게 동정하고 컴패션 불쌍히 여기고 하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죠. 긍휼히 하지 않겠느냐. 서로 부모나 어미가 그렇다 할지라도 I'll not forget you.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게 나타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랑을 누가 우리로부터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내가 짚으리고 도망가서 그렇지만은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지난 금요일에 했던 것과 이렇게 연속해서 하니까 이 얘기들이 다 중복돼서 좋죠. 금요일에 했던 얘기 다시 그 사랑, 내가 좀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누가 그것 때문에 나를 구박한다고요? 배가 고프다고? 내가 좀 헐벗고 굶주렸다고? 위험하다고? 총칼이 날 위협한다고? 그런 것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기에 우리의 그 사랑은 결코 변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 오늘은 스바냐 3장 17절 복음성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죠. 예.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그런 전능자시고 구원을 이루실 분, 그가 너를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 가운데 잠잠하게 하시고 그래서 너를 향해서 노래 부르며 기뻐한다고요. 너무 좋은 찬양. 우리 찬양팀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악보를 올렸으니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함께 하시죠. 자, 찬양 찾아서 할 거일까요? 자, 우리 시작하시죠. 예배 중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목소리만 하죠. 그는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얼마나 가슴에 닿는지요. Dearly loved,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 그런 우리는 이제는 그래서 clothe yourself, 그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입. 오늘 주제는 어쩌면 우리가 야, 옷 차려입어라, 이제 어디 좀 가자 하는 주제예요. 옷을 입자는 거예요. clothe. 우리는 옷은 뭐예요?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자유스러운 호밭에 와서 자유롭게 행동하지만 우리 예배 복장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잘 되는 교회들 봐보세요. 그 수천 개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듯이 그런, 물론 여기는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clothed, 그가 나타내죠. 우리는 남자들은 너무 잘 알죠. 우리 시절은 참 민방위 훈련 참 귀찮으면서도 그랬어요. 그 위에 보면 대략 과장 차장급까지가 해당되죠. 민방위 해당되면 차장 대리 간 나오는 친구들 같이 가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뭐 계급 있고 품 있고 그런 사람들 다 같이 가면 완전 뭐라 그래요, 상소리할 수 없고 다 여기저기서 볼일 보고 뭐 별 얘기하고 그러면서 똑같이 민방위 있듯이. 우리 복장에 예비군복 입으면 그렇듯이 민방위복 입으면 또 그렇고 그 조례함이 이랬는데 이렇듯이. 그런데 우리는 뭘 입자고요? Compassion, kindness, humility, gentleness, patience.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친절과 오래 참음으로
이 말들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다 아는 얘기들이니까. 다 익숙한 얘기들이죠. 이 말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선택됐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란 말이 같은 말이죠. 우리가 선택됐어요. 정말 우리는 보통 지체가 높은 사람들의 노예할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홀리 네이션이고 하나님이 속하는 백성들. 그들은 이제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어둠 속에 살았던 나를 불러내시사 이 빛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빛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참 빛 대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가 계시면 나를 통해서 빛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것을 입자는 거예요. 이 말에. 그래서 클로스들, 이 말은 다시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5가지 품성은, 성격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다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러브가 컴패션과 같은 의미겠죠. 패션도 오래 참는 것이고, 카인드 친절하는 것이고, 젠틀고, 이렇게 하듯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일 것이고, 다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이런 것들이죠. patient, kind, rude, not easily anger.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이건 다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다 되잖아요. Jesus is patient, Jesus is kind, Jesus is not rude 하듯이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예수 닮아지자는 거죠. 이제 클로스,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선택돼서 사랑받는 자라면 이제 너희는 예수님과 닮아가야 돼. 예수님의 닮은 성품을 가져야 돼. 예수 닮는 거 어떻게 모양까지 닮겠습니까? 머리 길고 다니는 예수가 차고 다니는 예수, 수염 기르면 예수님인가요? 성품이 닮다는 것이죠. 이미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들을 닮아가자는 얘기죠. 그렇게 닮은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이제 행차는 행동을 하면 해야 될 걸 다시 해봅니다. 그런 성품이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은 뭐냐? 서로를 용납하자는 거죠. 배어는 참아준다는 거예요. 견뎌준다는 것이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무슨 시험을 치고 면접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롭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형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 제가 제일 당황했어요. 저는 딱 그런 조건이 있는 비슷한 사람들, 뭐 제 얘기하면 이승윤 집사님은 더 그렇겠지만 거기는 더더구나 외부 접촉도 교회 안 하는 데니까 지들끼리 잘났다는 사람께 모여서 그렇게 살면서 조그만 틈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말씀 듣고 탈락, 내가 이렇게 했던 세상 속에 살고 왔는데 그것이 잘 적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가지 않으면 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늘 있었고,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럴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들, 기준이 안 맞잖아요. 여기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성경에 이 부분이 깨우쳐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몸은 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들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팔, 다리, 눈이 다 되는 것이죠. 각자 기능이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같으면 안 돼요. 모두 다 나는 먹는 거 좋아하는데 입이 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보는 것만 좋아하는데 안 됐죠. 서로 더 다른 거예요. 디퍼런트 기프트예요. 하나님이 각자의 은사대로 다르게 주셨기에 다른 그들을 존중해야 돼요. 문득 제가 이 느낌을 깨달으면서 보니까 나달치 않은, 내 생각 같지 않은 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었던 걸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모순이었더라고요. 제가 벤처 캐피탈리스트 피저빌리티 스터디 할 때 물어보는 꼭 얘기가 비슷해요. 한국 사람 누가 잘한다 그러면 똑같은 모양을 조금 막 꼰따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죠. 그때 물어보는 게 뭐예요? 당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품이 나와 있는 것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같으면 처음에 좋을 것 같죠? 달라야 돼요.
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격려가 되고 화합이 되는 것이죠. 찬양할 때 모두 다 연주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기타리스트도 있고 솔로리스트도 있고 드러머도 있고 이렇게 있듯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형태예요. 너무도 다른 거예요. 다른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 accept another,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못된 부족한 우리를 받아들였듯이 그냥 받아들여지라는 것이죠. 안 되면 그냥 눈 감으면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지, 몰라서 그런 것, 이렇게 하면서 accept another 하는 이 부분이 늘 필요할 것 같아요. 참, 네. 굉장히 정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복잡한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것이고 그들의 성품들이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 다 역사하시기에 accept another,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같은 얘기를 합니다. 서로가 그것은 사랑 가운데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에, 너에게 평안을 주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늘 그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accept another, 용납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포기, 또 용서하라고 그랬죠. 용서는 내게 잘못한 것, 표면적으로 분명히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용서하라는 것이죠. 분명히 저건 손봐야 돼, 저거 주대로 놔두면 안 돼, 그것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네가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죠. 직장에 있을 때 잘 얌체들은 자기 손에 때를 안 붙이잖아요. 정말 출세를 달려가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부탁받고 청탁받고 지금 따져보면 이렇게 하면 자기가 빠져게 할 길 다 만들고 가능하면 자기가 도장 안 찍으려고 그러고 그때 휴가 내버리거나 막 이러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가 자기가 사명자라고 내가 이거 손 봐야 돼, 내가 이거 고쳐주냐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거든요. 하지 말라고. 제 정상에 나 있다고. 참 어렵지만 또 뭐 그렇게 잘못한 거 있겠어요. 내가 잘못이죠. 내 생각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늘 주기도문에도 얘기하듯 내가 용서하듯이 날 용서해달라고 그랬듯이 마태복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네가 그런 조그만 죄 용서 안 하면 난 너 진짜 큰, 내가 네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너 다 알아,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얘기하신다는 거죠. 내가 용서했을 때 주님 그를 보시고 용서하신다는, 용서의 하나님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용서를 안 한다면 내가 위선자인 것이죠. 찔린 사람 많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찔립니다. 용서해야 돼요. 내가 내 신간이 편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보기에 이렇게 됩니다. 잠언서에 참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기다려주는 것,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지혜고요, 그냥 모른 체 하고 넘어가 주는 것이 영광이라고요. 그거 까발려서 꼭 여기서 한번 결판 내겠다고 하는 것이 서로 추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은 사회 정의를 얘기한 게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얘기니까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복귀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 내게도 이롭다고 늘 지혜서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하면요, 그러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있으면 아까 그런 성품을 갖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왔을 때 제가 인간관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처음에 이 땅의 백성들이 하늘 걸 바라보고 밑에 걸 보지 말라는 것은 결국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것인데 네가 하기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네가 남이 하고 싶어하는 건 내가 해주는 것이 우리 뜻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그런 중에서 이 모든 덕목들, 올 설명했던 5개의 덕목과 그의 용서까지 6개의 덕목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Put on love, 사랑으로 옷 입으라고. 왜냐하면 사랑만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떨 기분은 이제 나 그래 용서했다, 뭐 모르기를 한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자꾸 안 되는 것은 가보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면 그것은 내 가운데 여전히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부던 사랑으로
그것이 퍼펙트 유니티를 이루는 것이기에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고 안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8절은 얘기하죠. Above all, love each other deeply. 무엇보다도 서로 깊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우리가 헛사랑하고 거짓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랑하면 뭔가 눈꺼풀이 씌거든요. 다 씌죠. 다 온전한 것 같지만 지내보면 다 씌우는데 그냥 씌운 대로 끝까지 가는 게 충성이에요. 그냥 하나님 인간은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허다한 죄를 덮고 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흉내내고 세상 방법이 아니라 imitator of God, 하나님을 흉내내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Be imitator of God.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 닮으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 뭐 조금 어떤 목사들 늘 그러면 실망하잖아요. 여러분들 존경하고 뭐 대단히 그럴 목사들 다 인간이에요. 나는 자꾸 그런 부분에 막 이렇게 거룩하고 체하고 이런 것들이 싫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들통nak 비난이 되지만, 그런 우리 지난번 얘기했던 크레이그 목사님처럼 나는 참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런 정직함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사 그걸 고치시고 쓰시듯이 그런 것이죠. 다 부족해요. 우리는 그래서 표전이 누구여야 되냐?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는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Live a life of love. 온전히 부족한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사랑했다면 목숨까지도 바쳐주신 것이죠. 죽으라는 것도 아닌데, 죽어도 살려주겠다는데 뭔 못해요. 그런 다짐의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는 전혀 우리 태도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십계명 묻은 것을 총괄해서 다시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그것이 왜냐하면 내가 너 사랑했잖아. 너 당연히 사랑했는데 must love another. 내가 널 사랑했는데 너 그거 나 사랑받는다면 뻐기고 다니고 폼으로 달라는 게 아니라 너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죠. 그것이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늘 우리는 부족한 것이 내게 사랑이고요. 사랑 받지 못해서 아우성이고, 교회에서 늘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돌아보면 목사가 좀 관심을 가져주고 좀 사랑을 해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들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부족함이에요. 아이고, 다른 사람들 내가 맞춰서 서로 그렇게 속상 서로 힘들게 사느니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사랑이 부족이에요. 건방지고 교만한 것 있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래서 얘기합니다. 늘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늘 인용하는 성경들, 이것이 거의 키워드이거든. 늘 반복해서 이렇게 나올 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하지만 정말 the only thing that counts is, 정말 고려되는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에요.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듯이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친절들, 자비들, 봉사들, 헌신들이 사랑이에요. 내가 할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세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성경을 얼마 더 읽고 무슨 과정을 거쳤냐 안 거쳤냐가 아니라 거쳤다면 그만큼 우리가 또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 우리 삶들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좀 기네요. 15절 하나 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가 불편하고 내가 속상하면 말 중에 언연 중에 가시가 돋치기도 하고 독소가 될 수도 있죠. 특히 목사가 그렇게 하면 참 악독이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들은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장할 수 있도록, 사실 이거 옳은 일을 아까처럼 그런 옳은 일을 하면 마음이 편해요.
내가 방법을 하고 나면 내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늘 마음이 갈등이고 아픈 것이죠. 주님의 평안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옳게 하면 기뻐하시는 것이고 자꾸 거기에 벗어나면 아파하시는 것이죠. 왜냐? 주님은 평강 안에 우리가 함께 지내도록 부르신 거기에 우리의 인간관계는 늘 평온하도록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하셨듯이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합평케 하는 것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은 먹고 마시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말 안 하는데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먹고 마시는 얘기들이에요. 그것들 때문에 이상한 짓들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의롭고 평화롭으며 기쁨 가운데 사는 것. 의로운 일 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오시는 거고 그 평화로움 속에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얘기할 것들은 먹고 마시는 얘기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이 권사님이 얘기했던 성령님이 강권하시사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사 내게 의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하시고 그럴 때 내가 그 믿음의 발을 들 때 성령님이 나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사 내가 했다는 자부심 그 행복감들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그때 넘쳐흐르는 기쁨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나눌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은 뭐예요?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고. 부활하셨던 주님이 다시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는 거라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없는 불강한 언제든지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나와 함께 가자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한다면 마음에 뭐 그렇게 속상하고 걱정할 거 뭐 있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강 걱정하는 것에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아시는 뚫어보시는 그분이 너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야 온전한 평강이 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 계시는데 다른 세상 것 채워가지고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늘 부족해요. 주님이 성령님이 가득 채워질 때 내가 안에 평화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be thankful,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 다 하고 나서 마지막 붙을 때는 thank you, 언제든지 thank you, 습관적으로 thank you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내게 감사로 예배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세크리파이스 오프링, 감사함으로 내가 찬양으로 봉사하든 또는 어떤 안내로 하든 식당 봉사를 하든 또는 내가 헌금을 드리든 주님도 우리 논목사 멤버 할 때 했죠. Let's worship our God with a present offering.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언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다시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 더 열심히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칠 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제 시간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능하다면 내가 주중 예배도 나올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저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들 감사함 가운데 될 때 하나님이 영광되고 그 방법을 찾아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시편에서 얘기했듯이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는 다 암송하는 기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굳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선행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가운데서 감사하시며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영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 띵크해 보면 땡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시는 것,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죠.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에 늘 찡그리고 다니면 좋아지지 않아요.
매번 얘기하잖아요. 어째 너는 날 닮아냐고 마귀 사탄이 달라붙으면 더 험상그러지는 것이고 늘 하나님이 계신 걸 감사 찬양 가운데 함께하기 시에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축복을 드리는 도구가 감사인 것이죠. 자, 지금 쭉 얘기했던 것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5절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우선 첫째, 우리는 주님을 닮는 삶, imitate.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을 본따가야 돼요. 주님이 compassionate. 무엇보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들 불쌍한 눈으로 보면 다 용서돼요. 용납 안 돼요. 사실 보면 내가 조금 더 잘났고 그래서 시샘 같은 곁들이니까 더 그렇지만은 불쌍하다. 어쩌면 저렇게 했을까? 어련히 저랬었을까? 하는 생각 꼭 하나님의 그 compassionate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compassion. 정을 그 마음속에 그의 마음에 그들의 입장이 서져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imitate Christ.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양 잃은 목자 잃은 양들처럼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가졌다면 우리는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것. 그 다음에 모든 내 삶이 사랑으로 인도되도록 정말 내가 이 사랑 가운데 하는 것인가? 사랑 가운데 14절 얘기하고요. 15절에는 그랬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있는가? 내가 체크해 볼 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는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 이게 주님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너무 어렵지 않죠. 긴 말을 했더라도 그걸 예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닮읍시다. 주님의 닮은 마음은 뭐예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걱정 끝. 마음 편히 먹으세요. 아무렴 어때요? 하나님 함께 하신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것이 오늘 서메이션이고요. 오늘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길게 또 가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죠. 아까 성품을 얘기했더니 clothed, 너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고, 그 말이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얘기했듯이 너는 내가 있으나 없으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성화시켜 나가는, sanctified 해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아직도 우리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것이 우리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얘기를 우리 고백처럼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가 오늘 호바트 순복음교회 와서 이런 얘기를 듣게 하는가?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어요. Set me apart from birth. 태어날 때 이미 결정하셔서 나를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주님을 알 수 있도록 preach him. 그래서 사람들에게, 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너만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보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성화시켜 나가며 하나님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앞에서 먼저 얘기할 때 그것은 인간관계를 결국은 돌아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것 본다고 세상을 무시하는 게,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 살아가는 것, 그 기본적인 원리는 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원리는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해주는 것이고, 그 말은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나한테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한 것을 찾습니다. 나 하나만 좋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조금 손해보다, 늘 손해보는 것이죠. 남들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가, 교회에 이건 덕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왜요? So that you may be saved, they may be saved.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도 구원받도록, 구원받은 내 구원의 은혜들이 내게 넘쳐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천국의 백성이라면, 내가 더 선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손해본 분이라요
그들이 하고 싶은 걸 도와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온 얘기가 11절 1절 얘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뭐 어떻게 본받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많은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주님에서 이 땅에 살고 가다가 우리에게 맡겼던 메시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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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